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도표 갖고 계시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도표에 도표 3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3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3. 도표 3.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법개품 전체 과목 맞죠? 그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서분 지났고 2. 청법 지났고 3. 입삼매 맞아요? 그 다음에 4. 시방의 대중운집 여기에 5. 4까지 끝나고 5. 거실 현덕 있죠? 교실 현덕에서 5에서 쭉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1. 열애 경계의 불견인 열애 경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열애 경계 그 다음에 보살의 경계 그 다음에 다 못 보는 거죠. 보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속에 들어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인유장 가운데에 첫 번째 과거의 인연 때문에 두 번째 현재 인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시간에 할 일입니다. 공부할 거예요. 10종 비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10종 비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결하면은 5 거실 현덕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 7, 8 쭉 내려와서 쭉 내려가면서 이 밑에 가야 6, 7, 8, 9, 10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53선지식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는 좀 길게 왔습니다만은 뒤에 6, 7, 8, 9, 10은 그렇게 긴 곳이 아닙니다. 요거는 짧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있으면은 아마 덕운비구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도표를 보시고 아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107쪽 이제 본경 107쪽에 아래서 세 번째 줄 이제 10가지 비유를 듭니다. 성문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 서다림에 앉았는데도 부처님의 겉모습만 보고 속뜻을 전혀 못 보는 것.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또 그걸 비유해 놓은 게 10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정도로 못 보는가? 어떤 정도로 못 보는가? 10가지 비유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불자야 마치 항아의 언덕에 항아강 언덕에 백천억 무량한 아기가 있어서 벌거벗은 형상을 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이제 아기가 목마르며 몸의 움직임이 초치하며 까마귀와 독수리와 이리 성냥이가 다투어 와서 취하여 구박하여 치며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서 막 때리고 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치며 갈증과 핍박하는 것이 되어서 물과 음식을 구하고자 하여 비록 하천가에 이르렀으나 아기가 하천가에 이르렀으나 하천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성문이 부처님의 속뜻을 못 보는 이유가 이 정도입니다. 하천에 이르는데 하천을 못 봐요. 못 보면 설사 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메마른 하천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하천은 볼 정도 눈은 떴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찌한 까닭이겠는가? 깊고 두터운 업장에 덮인 까닭이니라.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중생세계에 움직이는 것은 다 뭐로 움직인다? 업으로 움직인다. 업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의 업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집에 아기를 낳아갖고 대문 앞에 갖다 딱 놓으면은 뭐라 그래요? 업동이라 그러잖아요. 업이 들어왔다 그러죠. 결국은 우리 몸이 업의 모양이에요. 근데 업의 모양인데 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희망이 여의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까닭인가? 두터운 업장에 덮인 까닭이니라. 저 대성문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제 앞에 말했잖아요. 모두가 다 아기처럼 아기가 강물을 보되 못 보는 거. 또 강도 못 보고 또 강 본다 하더라도 물이 안 보이는 거. 또 요 빠졌습니다만은 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불꽃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요는 5가지 10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빠는데 첫 번째 눈이 좀 밝아서 강을 보기도 해. 그런데 물이 안 보여. 그 다음 좀 밝아서 물이 보여. 근데 불타는 불꽃물이 끓는 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못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만 어때요? 무슨 까닭인가? 쭉 보면은 깊고 두터운 업장에 덮인 까닭이니라. 저 대성문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비록 다시 서다림 가운데 머물고 있으나 부처님의 광대한 실력을 보지 못하느니라. 성문이 있다더라도 일체질을 버리고 무명의 티끌 가림막이 그 눈을 덮은 연고라. 티끌이 눈을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백내장 같은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겠죠. 눈에 티끌이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리면 너 손 치워. 근데 이 티끌이 가리고 있으니 뭔지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덮인 연고면 일찍이 살파약지의 모든 성근의 종자를 심지 않은 것이다. 살파약지라는 말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살탐 그걸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만 하면은 점점 더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 자기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시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마음의 시야죠. 예, 눈으로 보이는 건 직접 시야라 그러는데 그걸 마음에다 갖다 붙여서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 마음이 좁아진다. 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은 판자를 눈앞에 둔 것 같다. 판자가 내 눈앞에 딱 가리고 있네요. 그러면 저쪽 못 보잖아요. 내가 벽에 가서 저쪽을 못 보는 게 아닌데 여기 앉았는데 판자가 가요. 이 참선하는데도 이게 상당한 그게요. 관이 안 되는 설사 판자가 가려있다 하더라도 관을 한번 뚫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안한전자가 치력굴에서 결집을 할 때 여우라 그래갖고 쫓겨나잖아요. 너는 사자, 우리는 지금 사자의 그 권속들인데 여기 여우가 하나 있다 그래갖고는 안 하니 누가 여우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로 여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나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다 외우고 있는데 내가 여우라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섭존자 대사형이셔. 당신은 부처님께 받은 게 기껏했자 가사바로를 받았는데 나는 84,000 경전을 다 외우고 당신은 가사바로를 받았는데 당신은 사자고 나는 왜 여우냐고 그러니까 그거 알고 싶어. 그러니까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당 앞에 찰간대를 뿌질러라.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화가 나서 나가버리잖아요. 자기 기껏해 가사바로 받아놓고 그게 뭐가 대중한 거 대단한 거. 나는 8만장 이 경을 결집하는 장소 내가 어뜸이잖아요. 그 쫓겨나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바깥에 700명의 상수 제자 기다리고 있다고. 안에 있는 사람은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0명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결집 싫어하는데. 세상에는 잘 들으세요. 1250명 가운데에 상수제자 1250명 가운데에 500명이 1차 결집에 있고
바깥에 나가 있는 분이 700명의 상수제자다. 우리 생각은 거꾸로 되면 안 좋겠어요? 민주주의 방식에서. 민주주의 방식은 700의 찬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00명이 있고 700명 밖에 있으니까 반대파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700이 안에 있고 500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700명 중에 200명이 깽판 놓을 거니까. 이게 인간사입니다. 근데 부처님 아예 깨끗하게 애시당초부터 500대 700으로 그냥, 그러니까 민주주의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많다 해가지고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3분의 1은 깽판자예요.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거기서 1250명 대중 가운데 500, 700으로 나누는 원리예요, 원리. 근데 그쪽에서 누가 이겨요? 500이 이기는 거예요. 왜? 순수한 500이에요. 설사 700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3분의 1은 알록달록이고 완전히 겨우 700 가운데 과반수는 넘지. 그렇죠? 350이면 과반수잖아. 그러니까 200명쯤 왔다 갔다 해봤자 뭐 그거지. 그러나 혼돈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그래서 차라리 저쪽 500이 훨씬,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필 경전에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700명이 안에 있고 밖에 5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데 그거는 인간사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사의 원리. 그리고 1250도 해필이면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해필 1250명이냐 이 말이에요. 상수제자가. 그것도 인간사의 원리인데 요건 시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적인 원리, 시간적인. 아까 그거는 인간적인 원리고 1250원은 시간적인 이야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1250년이 될 때 중국에서 최고로 발달합니다. 육조에 의해서. 달마스님이 넘어와가지고 6조에 되는데 그 6조가 부처님 열반 1250년 뒤의 사람이에요. 흥왕시키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 1250년이 진각종이 창종해요. 그래서 밀교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250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84,000경전은 뭐겠습니까? 법이죠. 공간에, 인간세상 공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은 내관하시면 알아요. 관을 하면은 알지. 그냥 문자상으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은 그냥 그 문장갑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늘 관행하라 그랬잖아요. 관행. 실천하고 행하, 관을 하라. 오만이 반면을 그 입으로만 불러봤자 앵무새밖에 안 돼. 앵무새보다, 아니, 녹음 테이프지. 요즘은 앵무새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녹음 테이프지. 녹음 테이프, 오만이 반면 불러가고 공백 있으면 녹음 테이프는 붙여댔지. 안 그래요? 벌써 됐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관이 없어요. 식이 없어요. 혹은 식은 있다 그래. 돌아가는 에너지니까. 식은 에너지니까. 안 돌아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관이 없어요. 아니, 녹음기가 관하면 큰일 나게. 그러니까 지금 전기 과학이 암만 발달돼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관이 없어요. 관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식까지는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 지금 간혹 가다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식까지 집어넣어갖고 난리요. 그죠? 그런데 관이 없어요. 관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발달된 듯 하면서도 이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을 잘하면은 이제 관념까지 가는 거예요. 염송. 관을 잘하면은 이 속을 낱낱이 화하게 맑은 물 속을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업입니다. 업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나의 여의주 업은, 그러니까 여러분 업여의주지, 업여의주. 응? 앞에는 내가 여의주, 거기 좋게 이러면 좋다 그래갖고 막, 야, 나도 여의주 있거든. 근데 그거 업여의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벌써 여의주 이야기할 때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업여의주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글자 한자 업여의주냐? 그냥 여의주냐? 글자 한자 차이요. 그러니까 바로 언제든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렇죠? 원래 부처님은 한 발만 앞서가야 돼. 두 발 앞서가면요 안 따라갑니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1, 2가 다니는데 1, 2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요 1위도 기록 낼 생각 안 하고 2위도 에이고 막 적당히 따라서 2위만 지키자 그러지 내가 더 따라잡아야 생각합니다. 한 발자국 정도 가면은 조동살동 달리는 거지. 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에 한 발 딱 앞서 있어요. 몰라서 한 발 앞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문이 한 발짝 앞에 것만 알려주지 두 발자국도 안 알려줘요. 당체 법문은 바로 코앞에 걸 알려주는 거지 미래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내가 지금 불공하고 뭐 하면은 한 달 뒤에 1년 뒤에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내일 바로 앞에 것만 알려주고 앞에 것이 좋아져야 내일도 좋아지고 한 달도 좋아지고 1년도 좋아지는 거지 앞에 거 꿍충 건너뛰어하고 한 달 좋아지는 거 보면 없어요. 지금부터 서서히 바람이 잡힌다 그랬잖아요. 앞 시간 전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내 물건이 벌써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 왜? 내가 앞으로 만약에 1년 뒤에 신발 하나 바꿔야 겠다고 하면 지금 벌써 신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 뭐가 만들어집니까? 가죽부터 뭐부터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을 거. 이게 다 조합적으로 만들어져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마음을 읽어가지고 이게 누구 말 맞다나 금성으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뭐 그것도 상점도 롯데로 가냐 일반 시장으로 가냐 와 이거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때쯤 가 있는데 내가 그때 마음이 동해서 그쪽으로 가요. 가서 그 물건을 없으면 빈손으로 들어오는데 딱 사갖고 와요. 그러면 이미 이 물건은 1년 전에 2년 전에 이미 내 것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에 그 전에 이순신이 태어납니다. 이순신이 태어나서 나이가 좀 들자 무슨 놀이 했어요? 전쟁 놀이를 했다. 벌써 몇 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 하면서 무슨 대장로를 타고 많은 데리고 다녔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땅 따먹기를 했다. 자 부동산이 온다. 그건 또 안다고 웃네. 그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 어른들이 농사 지으면서 그래 우리 아들은 법과를 보내고 의과를 보내야겠다. 지금 의과 법과가 판치잖아요. 맞죠? 이게 하루아침에 온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가르쳐 주기는 이미 오기는 그렇게 완전 뭐지만 가르쳐 주기는 코앞에 걸 한 발짝 앞에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멀리 절대 안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나와 한 발 앞서 있다. 한 발 앞서요. 그래서 이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을 우리나라에는 불상이 없어요. 입상 가운데 그 불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방글라데시 가면은 딱 불상 입상이 있는데 한 발 딱 있는 불상이 있어요. 성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저 부처님은 한 발 이렇게 앞에 내디디고 있어. 그렇지만
그 불상을 조성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관정식을 할 때 제가 거기 참석했어요. 참석해갖고 관정식 할 때 같이 테이프를 끊고 꽃도 얻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아치사 뒷방가라 대평화 대상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평화 대상을 받아왔는데 해피면 그때는 수상이 참석해가지고 그 나라 생방송을 1시간 반 했어요. 수상하는 모습. 그 대상을 제가 받고 태국 사람이 상 받고 할 건데 제가 용케도 대상.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점한식 하는데 그 돌면서 꽃을 헛고 있는데 그래서 한 발 앞선 부처님의 상이구나. 우리도 입상을 하려면 그런 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인데 기복 불교, 형식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관을 안 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불상을 안 만들고 와불은 엄청 크게 만들어. 와불은 죽었는지 못하는데 와불은 열반상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누워있는 쉬는 상 우리 불교가 쉬라고 걷는 건지 왜 와불을 대불로 만들까?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느 저 가면은 부처님 몸속에 막 법당을 만드는 그거는 또 일리가 있어. 왜? 내관하다 보니까 내 속에도 이렇게 부처가 있구나. 여러분 그 불상 좋다고 보지 말고 그걸 보면서 당체법문을 알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이렇게 많구나. 그 부처님 몸속으로 들어가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고 부처님만 있습니까? 탑도 있던데. 온갖 것들 내가 그렇구나. 이 정도로 알아야지. 또 잘 만들었다 이러고 말아. 언제쯤 여러분 그걸 깨닫고 이게 법문이구나. 당신 이게 내 속에 이게 있구나. 저 부처가 나구나. 언제쯤 그걸 깨닫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제법을 들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관을 잘 하셔가지고 보셔야 돼. 어느 날 다시 조금만 합니다. 와우정사를 갔는데 와우정사 가보셨죠? 와우정사 쪽 올라가는데 보니까 돌담을 세워놓고 부처님 머리만 이렇게 올려놨어. 맞죠? 앞에 물이 흐르고 이렇게 했는데 물 해놓고 그 어느 각자님이 나보고 그래. 저 왜 부처님 머리만 저 갖다 놨어요? 나보고 그래. 각자님 부처님 머리 밑에는 다 부처님 몸이요. 그 왜 몸으로 못 봅니까? 왜 돌다무락을 보냐고. 그러니까 각자님 그러고 본 게 그러네요. 그거 다시 가서 합장하더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 머리를 올려야 되고 그게 나중에 만들어져갖고 머리만 달랑 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조성한 것은 이 우주가 다 뭐예요? 부처님 몸이에요. 그걸 표시했다는 걸 딱 보고 알아야지. 저거 왜 저래요? 그럼 벌써 틀렸어. 한 발 벌써 접근 못했어. 10만 8천이야. 한 발 뒤떨어지면 10만 8천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조금 마음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예? 넓어질 마음이 어딨는데? 원래 마음이 그건데.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해. 또 이럴까 싶어. 그런데 사실은 넓어진 건 맞아요. 왜? 다른 마음을 비워냈거든. 다른 번뇌적인 마음이 밀려났기나 드러냈어. 왜? 물통 속에 있는데 내가 물통 속에 딱 들어가면은 내 몸만큼 물이 넘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법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원래 있던 마음 찌꺼기 같은 잡동사니가 어때요? 넘쳐 비워졌다 이런 뜻이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마음은 똑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재물의 창고나
저의 재물의 창고는 똑같아요. 크기가. 다만 복 많은 사람은 있을 것만 있어. 창고에 필요한 것만 있어. 복 없는 사람은 쉴 데 없는 잡동사니만 있어.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도 끄집어냈을 물건이 없어. 그 물건이 잡동사니라서. 거기다가 또 쥐까지 천지를 부려하고 다 갉아먹고 앉았어. 똑같아. 그러니까 번뇌가 들어가지고 그나마 또 그거까지 또 다 끄집어내. 그나마 몇 개 없는 것도 또 갉아먹고 앉았다. 제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실달태자와 저와도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 업이 다르다. 업은 뭐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거기에 유치할, 거기에 장음장식할 이것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더워도 코트 여러분 집에 10벌 있으면 춥다고 코트 10벌 한꺼번에 입고 나옵니까? 한 벌만 입고 나오잖아. 그렇죠? 10벌 못 입잖아요. 아무리 많이 있은들 결국은 뭐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밥상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내 주먹만 하나 위만 차면은 이 음식이 뭐예요? 필요 없습니다. 요때에 내 입에 맞는 음식, 부드러운 음식 먹기를 바라는 거지. 거친 음식이든 뭐든 먹었다면 끝이야.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 있어도 못 먹어. 이제 먹으면 뭐 돼요? 탈난다면 해탈이 아니고 탈나는 거예요. 생탈이다 이 말이에요. 해탈은 풀어나가는 건데 탈이 생긴다.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업의 여의주다. 그 업의 여의주를 이화하면은 금강의 여의주로, 금강업의 여의주로, 다이아몬드 말고 그 깨지면 부석나니까 그렇게 자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바꿔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성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성문은 아기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는구나. 본다 하더라도 메마른 강이 보이고 설사 물 있는 강이 보이더라도 불꽃강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기는 아무것도 못 먹는구나. 그리고 얻지를 못한다. 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강물이 없는 것도 아닌다. 역시 성문은 부처님 앞에 앉아서도 부처를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귀할 부처, 절할 부처로 보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을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복지를 얻을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의뢰하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기복불교잖아요. 깨달아 가야 되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약지의 모든 성근의 종자를 심지 아니한 영권이라 가장 뛰어난 해탈 보살의 종자를 심지 않고 자기만을 위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 꿈의 비유입니다. 비유하면 다시 어떤 사람이 대회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정신없이 잠자다 홀연히 꿈에 수미산 정상에 제석천이 주관하는 선경대성의 궁전과 원림의 갖가지 호화로운 장엄과 천자와 천녀 백천만억이 널리 하늘꽃을 흩어서 그 땅에 두루 가득하게 하며 갖가지 의복나무가 미묘한 의복을 내며 의복나무 나오네. 그러니까 의복나무가 항상 같은 게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은 내 업에 맞는 나무가 딱 걸려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은 여러분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보사님들 이 음식물 사러 이렇게 장만하러 시장 가죠. 가서 음식물 딱 살 때 감자를 사든 뭘 살 때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아 하지 마. 그게 당신 업이요. 안 좋으면 안 사면 돼요. 거기다가 토를 달지 말라고. 남까지 기분 나쁘니까. 이게 보살 마음은 그래야 돼. 물건이 안 좋거들랑 내 속으로 나는 안 좋구나. 근데 이 물건 임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임자는 요 물건이 좋아. 그
그러니까 갖다 놨지. 안 그러면 장사 우짤라고 그 물건 갖다 놓고 앉았게 다 좋은 물건 갖다 놓지. 임자가 있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건 내게 아니구나 이러고 올줘야 되는데 입이 방정이라 꼭 한마디 하고 오는 사람. 꼭 하고 지나가는 사람 있어. 우리 화엄회상의 보살들은 절대로 그렇지만 한 바퀴 삑 돌아도 물건이 없거든 그냥 오세요. 내 물건이 안 왔구나. 안 그러면 이 시장이 없구나. 그거 돌아오시면 돼. 기어이 살라 그러면은 어쩌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 남의 물건을 갖고 올 수가 있어. 임자가 따로 있는데. 그게 간혹 가다가 부딪히면은 시장에서 싸워. 네 거다 내 거다 고 간혹 가다 그럴 때 있죠. 옷으로 하나 잡았는데 누가 내가 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재료도 누가 저거 내가 살라 그러는데 가져가죠. 임자가 아니면은 가다가 깨지거나 가서 제때 음식을 안 만들어 가지고 저녁거리로 만들라 그랬는데 딴 거 만들라고 놔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 아시면은 절대로 순리대로 가셔야 돼요. 수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리에 수순한다는 말이 모든 걸 순리대로 가지 아니면은 아닌 걸 가지고 억지로 하시지 말아요. 그러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이 점을 그러니까 장식을 잘하라 장엄을 잘하라 말이 업을 잘 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비방하기 시작하면요 다음에 또 비방한 물건이 와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이게 왜 짜요 한마디 하시면 더넉은 더 짜. 안 그러면 반달 아주 싱거웠기나 맛이 없어. 왜? 저녁 밥상에 인을 지금 지은 거예요. 점심 밥상은 아침 밥상을 받을 때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점심 밥상이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대지 마라. 입 대면 인 짓는 거니까. 저녁 밥상 인을 짓는 거니까. 입 안 대도 저녁 밥상이 만들어졌어. 있어. 내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그 입을 대면 거기 살이 첨가돼. 다른 것으로서. 더 맛없는 거로. 더 안 좋은 거로. 그러니까 저는 이날까지 살면서 밥상 앞에서 한 번도 음식에 대해서 뭐가 먹고 싶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한 말도 한 일이 없어요. 저 안 합니다. 그냥 보고 다 차려놓은 거 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굳이 그 사람 맛없으라고 음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우리 보사님들 음식 맛없게 하고 싶은 사람, 간 맞게 하는 사람, 그죠? 간 안 맞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음식 할 때는 다 정성껏 하는데 의자다 소금 더 들어가고 안 넣고 이렇게 된 거지 잘못이 없어. 받을 내가 싱거운 밥을 받을 거니까 소금을 깜빡 잊고 안 넣은 거예요. 내가 짠 음식을 먹을 업이니까 그분이 잘하다가도 소금 한번 더 쳐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본 거예요. 왜? 내 국만 짭니까? 옆에 사람 국도 짜지.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게 내 업이다. 짜면은, 이게 내가 뭐 짠 짓을 했나. 그걸 참여하고, 참여석은 한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싱거우면은, 간장에 뭐 있는가 싶으면 집어넣어 먹으면 되죠. 짜면 물이시 물 부어 먹던가. 이래야지, 거기에 뭐, 밥이 죽밥이다, 된밥이다, 삼청밥이다, 매청밥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특히 각자님들. 유배실 또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절대 자기가 부어가서 밥도 안 지으면서 뭐 밥이 맞네, 맛없네 해서. 절대 하지 말아요. 고난도 없으면서. 옛날부터 뭐요? 밥은 소뚜껑 얹은 사람이 운전수라며. 네. 감이 어디 그 앞에, 그래, 뭐, 있네, 없네, 개사.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은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 각자 먹여놓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이요. 내 업이요. 우리 화엄법회 참석하신 분은 절대로
아, 이게 벌써부터 만들어졌구나. 항상 그래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내가 그래도 썼습니다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형제로부터 아, 우리 형들이 우리 누님들이 먼저 와 있었구나.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뒤로 이제 조카들이 또 오겠지. 이래야 돼. 다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1년 전부터인지 10년 전부터인지 20년 전 모르지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몇 년 뒤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오는 것도 또 다음에 못 오는 것도 그 다음에 또 오는 것도 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야. 사실은 저도 한 10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만 한 발 앞선 걸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래. 너무 갑자기 일어날 걸 봐. 횡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봐. 한 발 앞을 봐야 돼. 아, 흔히들 그러잖아요. 뭐 태산도 한삼태기부터 시작한 말들은 잘해.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분명히 태산도 한삼태기 시작한다 해놓고는 왜 한삼태기는 우습게 보냐고. 뭔가 되려면요 매일 시간 매 시간마다 매마다 뭔가를 하셔야 돼. 저는 제가 정사 발령을 딱 받았습니다. 정사 발령을 딱 받고는 그때만 전부 다 메모지 썼잖아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평생 쓸 내가 메모지를 인쇄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요거 반절쯤 되는 메모지를 맡겨서 인쇄서 해가지고 위에다가 써놨다고 밑에다가는 대한불교, 진각종, 해정 이렇게 썼어. 정사 이렇게. 그래갖고 100장씩 이렇게 한 묶음 하잖아요. 그래갖고 종이 반년 500매 큰 종이 500매로 맡기니까 그게 얼마 나오더라. 박스로 2박스를 갖다 줘. 지금까지 서는데 이제 한 30여 권 남았어. 그 메모지 지금은 좀 더 컴퓨터하고 메모지 잘 안 써서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메모지를 써요. 근데 항상 보면은 대한불교 진각종 해정 정사 밑에 딱 찍혀 있어. 아무도 그 준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쇄서 물으니까 이거 왜 이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 평생 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듭니까? 그 만들어 주세요. 그래갖고 그 책씩 매가지고 그렇게 100장씩 매가지고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준비했습니다. 정사가 되면 평생 할 거니까 어떤 직책이더라도 대한민국 진각종 정사 해정이니까 맞죠? 진각종 정사 해정이잖아요. 그래서 난 절대로 안 움직일 거니까. 진각종 정사를 평생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한 20개 남았는가? 다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준비는 뭔지 압니까? 죽는 날 준비. 그리고 다음에 내가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를 지금 내가 꼭 알고 가야겠어. 대신 여러분이 공개는 안 합니다. 꼭 알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관하고 있는 거예요. 관하고 있고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거 악이든 선업이든 인연관계든 뭐든 나쁜 거는 다 소멸시키고 어떤 것도 다 받을 때 다 인정합니다. 아, 내가 요걸 얻어먹을 짓을 했구나. 지금 안 했으면 과거에 했을 거고 나 모르는 사이에 했을 거고 또 칭찬받으면 했구나. 지금 안 했으면 늘 그래서 3세인과라 그러잖아. 3세. 과거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도 있다 이거죠. 미래도 내가 자식도 한번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씨앗을 잘라야겠다. 그러니까 종조님이 미연에 복 심고 미맹에
화학건담. 미연에 복심해야 돼. 그러니까 미연은 미래입니다. 미리 오기 전에. 그 다음 미맹의 화학건담은 현재예요. 과거 지은 거 삭트기 전에, 이미 씨앗은 뿌려졌으니까 삭트기 전에 삭을 뿌릴 줄 안다. 미연은 미래의 준비. 미맹은 지금 과거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과거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종조님은 미연의 복심과 미맹 화학건담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상한 말이, 그걸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종조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만약 이게 84,000거이라면 한 10것 쭉 무게로 보는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을. 실행론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84,000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통 말로 본다 이 말. 그게 참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렇게 무게 있게, 진짜 진리의 말씀, 부처님 말씀과 비례한 부처님 말씀과 같이 볼 수 있을까를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원고로는 지금 글자 수로는 한 130만 자 썼어요. 글자 수 보니까 한 130만 자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멀었어. 왜? 워낙 종조님의 깨우친 말씀이 높고 깊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화엄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구절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농 비슷한 거, 재미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구나. 이 깊이가 있는 말인데도 그 깊이를 측정을 못 하는구나. 우리는 가볍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 관을하라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요게 본 그걸 좀 알아시면 좋겠다.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84,000이 깊이가 있으면 10만의 깊이라도 한번 파봤으면 할 정도.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점을 아시고, 이 10가지 비유를 다 할 수는 없고, 거의 비유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꿈의 비유는 앞에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꿈속에서 그 제석친이 사는 성견대성에 들어가서 온갖 화려한 걸 다 봤다 하더라도 꿈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안 본 거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또 비유가 있어요. 111쪽에 비유하면, 여기에 세 번째, 설산의 약초를 비유하는 건데, 약을 캐는 사람은 설산에 약초가 있는 줄 알지만 나무꾼이나 사냥꾼은 밟고 지나가도 그게 약초인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땅속에 보배가 묻혀 있지만 땅속에 보배가 묻힌 줄도 못 찾는다. 그렇죠? 그거 알면은 뭐 하죠. 그 다음에 113쪽 거기 보면 중간에 비유하면, 그러면은 눈먼 사람의 비유입니다. 눈먼 사람은 보배가 발 앞에 있어도 못 찾아. 그게 성문과 똑같다. 그 다음 113쪽 그 밑에 비유하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청정한 눈을 가지면은 티끌이 가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본다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 115쪽, 그 다음에 삼매 들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못 본다. 그 다음 115쪽 중간에 이것도 마치 눈병이 들은 사람 치유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15쪽 밑에 두 하늘을 못 보는 거죠. 하늘이 두 개 있는데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뜻. 그 다음에 117쪽 또 비유, 멸진정에 들어가는 비유. 이렇게 해서 10가지 비유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비유는 한 번쯤 가벼운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119쪽, 119쪽, 그러니까 117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그 표시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